어제는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삶의 결핍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멸망에 이르는 것이며, 죄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5장에도 역시 계속되는 심판의 예고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또 수염을 잘라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패망한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 도덕을 배우거나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화를 발전시켜야 그 민족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루살렘이 패망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존귀한 삶은 없어지고 비참한 삶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5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패망이 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2절에 나오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행하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서 그 해석이 잘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리고 굶어 죽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로 태운다는 말은 주로 파괴와 멸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인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전염병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에 태우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털의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실제로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2절에서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또 보험도 들고 또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큐리티 장치도 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 세큐리티를 다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인륜도 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소름을 끼치는 일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포위로 인하여서 식량난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쳐들어와서 온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때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이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 하면서 이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인륜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거룩한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게 되고 결국은 인륜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살인과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자유를 얽어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우리는 인륜조차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패어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선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누릴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방인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그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타락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교회는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또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패망하게 되고 또 인륜조차도 버리게 되며 또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를 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